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부모님 하면 어떤 그 존재로 이렇게 생각이 나십니까? 부모님,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지난달 27일에 이렇게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 영화입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일본 영화인데 제목이 하나와 미소시루라는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딸이 나오고 4살 난 딸이 나오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등장을 하는 이 영화입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어느 한 가정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신문의 그 기사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제 후쿠오카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딸을 낳기 전에 2번의 암투병을 했습니다. 암투병 후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키웁니다. 딸이 4살이 되었습니다. 딸 생일에 이 딸은 부모님에게 어떤 장난감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딸에게 장난감을 주지 않고 그 생일날 손에 부엌칼을 쥐어주고 앞치마를 씌워줍니다. 자, 그리고 그날 엄마가 딸에게 미소시루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미소시루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 일본식 된장을 말합니다. 일본식 된장을 만드는 법을 딸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엄마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엄마의 이 여인의 몸에는 암세포가 온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면서 이 엄마로서 딸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이 미소시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그 딸, 4살 난 딸에게, 여러분 4살 어린애가 사실은 얼마나 잘 배우겠습니까? 근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4살 난 딸에게 이 미소시루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자, 이 어머니에게는 이 미소시루는 단지 그냥 된장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시루를 만든다는 것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딸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 미소시루였습니다.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어야 잘 산단다. 그러면 잘 먹기 위해서는 잘 만들어야 된단다. 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시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자 그 남편이 시리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남편이 시리에 빠져서 매일 술을 마시면서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 4살 난 딸이 미소시루를 만들어서 아빠에게 줍니다. 아빠가 딸이 만들어준 미소시루를 먹고는 기운을 차립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정말 그 아내의 바람대로 그 미소시루가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여기는 이 배우들이지만 여기는 진짜 딸, 이 하나고 아빠라고 합니다. 지금 저 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미소시루를 만들어서 딸도 먹고 자기도 먹고 아빠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에서 그 부모, 아니 엄마라는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생명이 꺼져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 아니면 그런 것에 집중하고 좀 시리에 빠지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머리는 온통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딸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이 딸은 혼자 남는데, 물론 아빠가 있지만 이 험한 세상 살아야 되는데, 이 딸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온통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딸에게 미소시루 만드는 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자, 부모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부모가 되면 인생의 중심축이 이동을 합니다. 혼자 결혼을 하고 아니면 혼자 있을 때는 인생의 축이 자기 자신이죠. 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삶의 관점이 자신에게서 자녀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것을 이전에는 그냥 혼자 먹었으면 됐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이제 먹을 수 있으면 그 맛있는 것을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줍니다. 내게 좋은 것 나 혼자 꿀꺽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게 먹어도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런 존재가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의 은혜와 사랑과 헌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희생, 섬김, 헌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두 날이 겹쳤습니다. 지금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우리 한국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1,012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버이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려고 합니다. 외식하려고 합니다. 46%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겠다는 분이 많았고, 그 다음이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가겠습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쓰겠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인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잠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버이 이제 날을 맞이해서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옷을 하나 이렇게 예쁜 옷을 이렇게 구입해서 오셔서 제가 이제 아내가 입혀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입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사서 시어머니 입혀드리고 시어머니가 그것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사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이제 부산에 계시니까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제 아내가 선물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문화는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마치 선택인 것처럼, 부모님께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중에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주신 첫 번째 가장 근본이 되는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입니다. 신약 구약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오늘 이 6장 1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느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거기는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옳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합치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이것이 일관되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없어지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불문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문화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할 때에 틀을 주셨습니다.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신 뜻 가운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했을 때, 부모님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눈에 띄는 것이 자기 부모 그리고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모를 미워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은 우리가 전체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고 하니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의 우선순위는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위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우리 역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부모님이 높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느냐? 문열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고약하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요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키울 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나 딸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라고 하지만 인생 자녀보다 좀 더 살았을 뿐이죠. 공부를 좀 더 하고 좀 더 지식을 쌓고 경험을 더 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를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세상에 이치를 다 합니까? 세상을 다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다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모가 많이 한다고 해도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으로 따져도요. 그렇게 할 때에 부모가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높은 업적을 성취하신 분들 보면 삶 속에 어릴 때 부모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저희 가족이 저희 집에서 케이블 통해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독수리
AD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몇 년 전에 국가대표라는 영화 있었죠. 그 영화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에디 에즈워드라는 영국의 스키 점프 국가대표 그 사람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자, 이 에디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자기는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것이 그 일생의 그냥 꿈이었고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묵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꿈을 존중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예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너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내가 하는 미장일을 너는 배워야 된다. 그래야 너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아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배우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일로 가서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점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영국에는 스키 점프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내가 이걸 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사람을 국가대표로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을 넘어가자 할 수 없이 국가대표로 인정을 해주고 영국에서 유일한 선수 한 명 스키 점프 이 선수가 되어서 캘거리 올림픽에 드디어 참가를 한 것입니다. 자, 꿈을 이루었죠. 자, 스키 점프는 이게 70m에서 쫙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90m 높이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고 합니다. 70m에서는 그가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훈련할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70m에 성공을 할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다 받았지만 이 사람은 뒤늦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선수로서 좀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70m에서 성공을 하자 이 선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90m 스키 점프에 도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그 90m를 내려오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은 마음속에 애들이 뭘 생각하느냐? 나보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0m에 도전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90m에서 쫙 내려와서 착지를 탁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관중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자, 이 사람은 메달을 딴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불굴의 의지, 도전, 이 정신을 사람들은 높이 샀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90m 스키 점프를 할 때에 집에서 엄마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아들의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하자 아빠가요 난리 났습니다. 막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경기 끝내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빠 엄마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때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무슨 티셔츠 입은지 아십니까? 자, 아빠는 이런 티셔츠 입었으면 나는 에디의 아빠요. 나는 에디의 엄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죠.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해설 안 돼 묵살시키고 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그래, 자랑스럽다, 너 참 잘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운동선수들 중에 탁월한 선수들 보면 어릴 때 부모가 안 된다고 막 막아서는데 그 부모를 거역해서 나중에 된 선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불효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 자리에 서서 부모가 없다고 하거나 부모를 홀대하면 그건 불효자죠.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불효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참고 지금 좀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영적으로 눈이 닫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닫혀있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부모님이 영적으로 닫혔으면 자녀에게 교회 가라, 예배 드리라, 헌금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죠. 교회 가지 말라고 한다고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마음속에 무슨 생각입니까? 지금은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엄마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이해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서,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그 부모님에게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사실은 자녀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고3이던 한 학생이 학도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최전선으로 훈련도 받지 않고 수색부대의 연락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구의 육군 본부로 기밀 문서를 가지고 다녀오라는 그 명을 받고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에 이분의 고향이 경북 의성이었습니다. 의성에는 어머니께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잠시 뵙고 육군 본부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어머니께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누워 계셨고 제대로 끼니를 잊지를 못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보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그 어머니를 봉양을 하느라 그만 기한을 넘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탈영병이 되었습니다. 군법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무기징역이라는 큰 이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자, 젊은 나이를 교도소에서 보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아들에게 희망을 준 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교도소 근처에서 방을 얻어서는 행상을 합니다. 과일도 팔고 떡을 팔아서 돈을 모으면 그것을 아들에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희망을 잃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는 무기수야. 내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내게 무슨 희망이 있어? 아니야, 희망이 있어. 너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기회가 올 거야. 준비해야 된다.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잘하는 거 시작해라. 그 사람이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어머니는 그림 그리는 스승을 찾아서 헤맵니다. 한 사람 찾습니다. 나상욱 화백이라는 분을 찾아서 그분에 가서 내 아들이 지금 이런데 내 아들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엄마가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백이 그 어머니의 이 호소에 감동을 해서 형무소에 가서 이 사람에게 그림을 가르칩니다. 자, 그 그림 중에 한 그림이 이분이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니까? 지금 진짜 호랑이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뭐 포효하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분의 이름이 황찬길 이 화백입니다. 황찬길 화백. 왜요? 황찬길 황찬길 화백입니다. 자,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림을 또 그리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예수 믿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거기 예배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9년째에 1975년에 광복절 특사로 이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전에 이분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미술대전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상을 받으니까 이분의 그림 가격이 이게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라. 이건 너 혼자 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어려운 자들, 너도 힘들 때 있지 않았냐?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주거라. 그래서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보육원, 교도소, 양로원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마술도 배워서 마술도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어머니는 김옥분이라는 분인데 이 김옥분 여사가 나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실에 빠진 아들에게 누가 용기를 줬습니까? 어머니가 용기를 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품고 있을 때에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실에 빠진 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용기 잃지 말이라. 다시 기회는 온다. 희망을 가져라. 만약에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아마 그 어머니도 한탄했을 줄 모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님을 다 잘 섬기겠죠. 자,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세상이 되면 부모님을 홀대하는 일이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결국은 부모까지도 지금 홀대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강남에서 주택가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막 나자 이게 막 이제 번지려고 그러고 막 연기가 가니까 어느 집에서 막 연기가 콜록콜록 하면서 한 30대 남성이 막 뛰쳐나옵니다. 근데 그 품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하는 사람들에게 저기 우리 가족이 있어요. 빨리 좀 건져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곧 얼마 있다 60대 여성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역시 강아지를 품에 안고 도망쳐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 안에 우리 노모가 있어요. 우리 노모를 구해주세요. 지금 위급한 가운데서 가보니까 노모가요, 이 난간을 붙잡고 막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구조하는 분들이 그 노모를 구해서 나왔습니다. 나오자 60대 그 여자분이 구조하는 분에게 저 지금 우리 집에 저 강아지가 있어요. 저 꼭 구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위급한데도 저 강아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구조대에 가서요, 그 강아지도 다시 구해냈답니다. 그것을 옆에 살던 이웃 주민들이 다 보고 있었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니, 노모를 먼저 모시고 나와야지 어떻게 저 개를 먼저 데리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요즘 이 반려견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 개의 지위가 굉장히 격상이 돼서 인간 지위까지 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인간 지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에 지진이 있었죠. 그때 개 한 마리가 탐지견이 이제 깔린 사람들을 찾아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가 이름이 다이코라는 개입니다. 그 개가 7명을 살려내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그만 개가 쓰러지고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온 세상으로 이제 막 퍼져나갔죠.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그 죽음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을 살리느라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아이, 개가 아닙니다. 아이, 천국에서 편히 쉬기를. 여러분 오늘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를 아이라고 표현하고요, 천국에서 편히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개 이야기입니다. 개 이야기. 지금 개가요, 이런 엄청난 주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홀대받고 있느냐? 늙으신 부모님들이 그 안에서 이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오늘 그 말씀이 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말씀을 다시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참 많이 또 찾아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문헌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회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천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효도를 하게 되면 개인적인 삶 속에 잘 된다는 거죠. 번성하고 그리고 장수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업주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당연하죠. 자, 부모에게 잘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단 성실하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 의식이 있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존중합니다. 자기 부모님께 잘하는 분은요, 다른 사람 어른에게도 잘합니다. 자, 이런 삶은요, 대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늘 원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 자녀들 위해서 늘 걱정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건강이죠.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잘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삶에 평탄할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 삶이 계속해서 몸이 건강하고 잘 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적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일찍 세상을 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회가 부모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죠.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어떤 젊은 사람이 뭐 잘못하면 꾸짖지 못합니다. 꾸짖다 큰일 납니다. 공격하죠. 그래서 못합니다. 자, 이런 사회는 불안한 사회라는 거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꾸짖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이 됩니다. 그럼 그 사회는 안전한 사회가 됩니다. 평화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외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사회는 당연히 사람들이 오래 살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약속은 구약에서는 어떤 약속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제가 오늘 초에 어느 신문을 이렇게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조선 중기의 이현보라는, 농암 이현보라는 분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이 이현보라는 분은 그러니까 벼슬을 하는 분입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시하고 시문학을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농암집이라는 글이 사실 지금도 이렇게 남겨져 있고 그분의 작품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가문들이요 전부 장수 집안이라고 합니다. 장수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 신문에 글을 쓴 사람이 대학 교수인 한의사였는데 이분이 왜 이 농암, 이 이현보라는 이분의 가문이 왜 장수를 할까, 그 이유를 그래서 이 신문에서 적었습니다. 자, 이분이 효도가 얼마나 이 효성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니 그분이 53세에 안동 부사가 되었습니다. 안동 부사라는 것은 안동의 지역을 그냥 자신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거의 왕처럼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한날 지역에 80세 이상 되는 노인을 다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5세기에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빈부 귀천을 따르지 않고 그냥 연세 드신 분들 다 모시고 거기에 자기 아버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극진히 대접을 하고요. 이분이 색동옷, 떼옷을 입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재롱을 떨었다고 합니다. 53세에. 이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67세가 되었습니다. 역시
어른들을 모셨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 나이가 94세였다고 합니다. 15세기에 94세를 살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때도 본인 나이가 67세입니다. 때때옷을 입고 재롱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 문헌이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이분이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글을 쓴 분이 왜 이 집안에는 되도록 이렇게 장수하는 집안일까? 효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효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주신 머리카락, 부모가 주신 몸, 부모가 주신 살갗을 상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효의 기본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효의 기본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신체를 잘 관리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신체가 건강하게 되면 마음도 여유가 있어집니다.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의사분이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효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장수할 가능성이 많다. 제가 신문에서 그 기사를 보면서 옳거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지 그 차원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란 차원까지 넓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땅의 삶이 좋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까마귀가 눈을 쫓고 그리고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삼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그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그 지역 공동체가 그런 아들은 살려두지 말아라, 이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18절 19절 말씀, 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패역한 아들, 아버지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패역하게 살게 될 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요즘 이 법을 적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효도 계약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효도 계약서 신문에 이제 종종 실립니다. 효도 계약서는 부모님이 재산이나 어떤 것을 이렇게 물려주고 나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보통 민법상 부모가 조건 없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나면 그걸 되돌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효도 계약서를 좀 작성을 자녀들과 하십시오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고 내가 내 아들에게 아들은 내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뭐 그 자식과 그런 걸 씁니까라고 사람들이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효도 계약서를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식을 대상으로 소송한 일이 많아집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이 이럴 줄을 몰랐다는 거죠. 내 자식은 이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컷 다 물려주고 나니까 복양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신문에서 졸졸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면서
계약서를 씁니다. 자, 계약서를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아파트 하나를 물려주면서 나는 너에게 이것을 물려주면 너는 한 달에 50만 원씩 부모에게 용돈을 줘야 된다. 또 어떤 조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부모와 식사를 해야 된다. 또 어떤 조건은요, 부모에게 3번 이상 대들지 않는다. 아들은 뭐 엄청 대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은요, 며느리가 부모에게 입에 맞는 반찬을 준비해야 된다. 아마 반찬을 대충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부 조건을 들으면 좀 씁쓸합니다. 그죠? 우리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전장치는 뭘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부모, 예수로 섬기는 가정이 되면 사실 이것만큼 안전한 장치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없다 할 때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 존재까지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거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참 잘 만들었습니다. 뭐 느껴지시는 게 있죠? 참 저 짧은 건데 저도 저걸 보면서 좀 제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상식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약속을 붙이십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